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마치 노아가 방주의 안에 갇혀있던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주 안에서 자유하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며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힘차게 박수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된 줄을 믿고 다같이 전심으로 그분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아십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아버지, 우리는 상하였습니다. 나의 심령이 상하였고 나의 교회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상함을 당하셨지요. 지금 우리의 나라도 상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나라도 고쳐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한번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했습니다. 내가 상했습니다. 나의 가정도 상했습니다. 나의 교회가 상하였고 나의 직장이 상하였고 나의 학업이 상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모든 병의 근원을 처단하여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영상을 통해 하정환 목사님을 통해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나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3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명장 이름 이경숙,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자훈련 디렉터직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9월 6일 양문교회 남세웅 목사. 축하합니다. 네, 수료증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세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 사람은 본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기 2기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6일 양문교회 남세웅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료증 성명 김숙경,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미경,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성명 장정윤,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장동자,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기 그동안의 모든 수료 과정을 잘 이수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자리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간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간증문.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처음 시작할 무렵 목사님께서 일기 모집 당부를 하실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글을 올리고 나눔을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질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화로 나눔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고 글로 나눔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마더와이즈 훈련도 하였지만 저에게 있어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좋았지만 나눔하는 것은 익숙치 않아 한편으로는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되지 나눔은 왜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그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신청할 걸 그랬나 하는 약간의 후회감이 밀려왔어요. 어느덧 일기가 끝나갈 무렵 이경숙 권사님의 권유로 다시금 용기 내어 2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청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이 쉬우면 훈련이라 할 수 없겠지. 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에 집중하라. 기도로 더욱 깨어 있으라. 때로는 견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저를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자 결단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위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에도 즐거웠다라는 그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가 말한 글이 있어요. 아무리 천해 보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힘이 들고 때로는 부담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택함받아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몸이 조금 아프면 철야 예배에도 간혹 빠지고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 몸이 조금 아픈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협력하여 봉사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날만 듣는 연례 행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며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과 이론이 아니 실제로 경험하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2기를 수료하게 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훈련을 계속 이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이 매일매일의 훈련이 더욱 성장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귀한 훈련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행복감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묵상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걷기 묵상 8월 24일 월요일 걷기 묵상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강림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도착한 후 곧바로 걷기 묵상을 시작하였지만 함께한 일행이 있어서인지 처음엔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첫 번째 코스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계시는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주님께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와 함께 천천히 걷기 묵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걸으니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계단도 경사가 진 오르막길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 소리와 함께 평상시엔 시끄럽게만 들려졌던 매미 소리도 아름다운 손율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들풀도 나무들도 꽃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하니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발걸음을 옮기며 코스별로 세워진 여러 가지 조형물을 둘러보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조형물과 함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염려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심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간증으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끌미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일기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모든 훈련을 잘 맞춰주신 우리 모든 이기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또 3기를 모집을 하고 또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꼭 이 훈련 받으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금희 분들과 또 따름이 분들이 이 훈련 맨 마지막에 이 걷기 묵상이라는 마지막 과제를 부여받게 됐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교재를 낸 이진학 목사님께서 이 걷기 묵상이라는 책을 우리 모든 수료생들에게 다 선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 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특별한 것, 좀 대단한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을 생각한다고 몸이 따뜻해지는가? 빛을 생각한다고 내 앞이 환해지는가? 물을 생각한다고 갈증이 해소되는가? 떡을 생각한다고 굶주림이 해결되는가? 달리기를 생각한다고 운동이 되는가? 그런데 주님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하정환 목사님의 강의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연습들 그리고 침묵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결단되어지기를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범람하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화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 오늘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걸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 제목을 그래서 자기 부인 연습, 침묵을 배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요즘에 뭐 지하철 안에서,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책 읽는 사람 여러분도 안 읽죠? 그래, 책을 읽지 않고 전부 뭘 보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거기 뭐 영상, 드라마, 또 게임, 그쵸?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해. 전부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젊은 애들은 뭐 10명 중에 9명, 9명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끄러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자마자 TV를 켜죠.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없죠? 들어오자마자 TV를 켜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 집에 들어왔는데 TV가 그 소위 케이블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안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적막해. 여러분 불안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듣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그 아이를 정말 바라던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내가 몸을 풀려고 친정에 간 동안에 혼자 있게 됐어요. 혼자. 여러분, 혼자가 위험해요. 남성 여러분, 이 혼자 위험한 거예요.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혼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혼자 뭘 하다가 소위 말하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소위 원조교제 비슷한 걸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대학 교수죠, 착하죠, 아내에게 헌신적이죠, 정말 좋은 남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원조교제 특별 그 소위 조사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배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지 대학 교수나 되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아이를 두었고 모든 게 잘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전과도 없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볼 때 그 교수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원했을까요? 여러분, 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원한 거예요. 이게 원한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아니, 자기 아내가 몸을 풀러간 동안에 이 젊은 남자, 이 젊은 교수는 그냥 연구 준비하고 뭐 등등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건 원치 않는 건데, 내가 실제로 삶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 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놀라운 이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착해요. 컨디션이 나빠지면요 완전 나빠져요. 보통 악하지가 않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무서울 때 있죠.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동이 있어요. 그 우동 진짜 맛있는 우동이야. 겨울 막 그 전까지의 모든 우동, 라면들은 건식. 그러니까 건식 알죠? 이거를 이제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이 우동은 어떤 우동이냐면 살아있는 우동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정 무슨 살아있는 우동이야. 그 막 물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그 카피가 국물 맛이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코트를 입고 걸어가다가 찬바람이 샥 부니까 뜨거운 국물 맛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해 겨울에 그게 막 그냥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광고는 끝났어요. 여름에 광고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가을이 됐어요. 찬바람이 싹싹 불던 어느 날 내가 종로를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코트를 입고 있는데 찬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찬바람이 샥 불면서 목깃을 스치는 순간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우동이. 그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강력하다고요. 그러면 그 젊은 교수에게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음란한 욕망이 드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크리스찬이든 안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 그냥 온통 엉망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과 관련시켜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선을 행하지만 어떤 충격이 주어지고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드디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드디어 치명적인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시체야, 시체. 죽은 것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행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어로 얘기하면 rule over me,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요. 나라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그게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니 음란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 미친놈이 말이죠, 자기
자기 동생을 성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성폭행하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살인, 간음, 음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생각이 괴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근데 이 생각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감염되어져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주어진 메시지, 인풋되어진 메시지로 완전히 지금 감염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면을 좀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내면을 해부할 수는 없고 짧게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프로이드라는 분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지평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드적 존재, 그 다음에 이고, 자아와 슈퍼이고, 초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갑자기 머리가 빠개지죠, 그렇죠? 제가 잘 설명할게요. 그럼 이드적 존재, 인간의 세 가지 구성을 얘기했는데 이드는 뭐냐? 그건 매우 본래적인 동물적인 무엇인가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건 에너지 자체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을, 갓난 아기들을 보면 얘네들이 그런 이드적인 성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이건 에너지 자체, 에너자이저야. 얘네들은 24시간 울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웬만큼 울면 목이 쉬는데 얘네들은 쉬지도 않아. 목도 안 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범사에 계속 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동물적 에너지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아를 형성해요. 자아는 무엇이냐 하면 나이가 뭐 이렇게 초반 한 3, 4세, 5, 6세 이 정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고가 형성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내가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슈퍼이고, 초자아예요. 초자아는 두 가지로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심과 도덕.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 모습, 양심적인 것들이 형성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드는 본래적인 것이고 주어진 에너지적인 것이지만 자아와 초자아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숨은 동기라는 것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ASC,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동기. 그 다음에 safety,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동기. 컨트롤,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은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든지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안전해지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싶은 어떤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들은 여러분이 본래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거짓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써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옛사람이 바로 거짓자, old self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old self. 그러면 이 old self, 옛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옛날 사람이라든지 거짓자니까 거짓된 존재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표현처럼 old self, old라는 것이 오래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첩첩이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을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다 만들어진 것이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아주 그냥 킹카가 있었어요. 킹카. 이 킹카가 관리하고 있었던 여자애들이 한 대여섯 명 됐어요. 그 학번 여자애들. 그 오빠가 얘기하면 뭐 다 쫓아와. 그러니까 같이 뭐 전도여행 열심히 떠나고 교사도 봉사하고 진짜 막 엄청나게 열심히. 그 학번 애들 때문에 교회가 청년부가 완전 굉장히 힘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킹카가 폭탄 선언을 한 거야. 나는 아무개와 사귄다. 그 학번 애들이 아니라 그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여자를 사귄다고 선포했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애들이 뭐 그냥 추풍낙엽이야.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물론 이거를 그냥 정형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신앙 부분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그 숨은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초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윤리가 어쩌면 만들어진 윤리들. 그래서 어디서 다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장 가면 잠깐 쉬는 시간, 자 5분간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 여름이야, 여름. 그 이쪽에 그늘 밑에 있다가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저쪽 논두렁을 향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남성 예비군들이 전부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전부 소변을 보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됐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 스님도 계셔. 근데 아니 할 것 없어요. 지금 몰라. 왜 몰라요? 다 예비군복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페루조나라고 얘기해요. 페루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가면 때문에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거기서 만약에 여기다 목사 이렇게 이름표 붙었으면 거기 누가 쉬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쉬하겠어요? 아니죠. 저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페르조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아와 초자의 모습, 그가 쓰고 있는 페르조나, 이걸 인격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감축에 똑같은 옷을 입히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페르조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한 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정직한 자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 아니 진짜 하나님과 내가 내 속에 있는 깊은 본질적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망, 그동안 훈련되어지고 그동안 주입되어지고 그동안 만들어진 거짓자, 숨은 동기로 꽉 차 있는 내 욕망과 내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왜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속화가 덜 된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신유, 기적 이런 역사들이 엄청,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라서 그래요. 거짓자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자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들어진 나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소위 그 깨끗한 참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면적인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배, 싹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떠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였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팁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서는 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흘러나와요. 그게 아까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함, 욕심, 도적질, 수없이 많은 것들,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이 더불어서 막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우선 그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소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지만 이 시간 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통성 기도도 늘 하지만 동시에 침묵 기도도 늘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에 흘러나오는 그런 더러운 욕망과 잘못된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내 내면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깨끗하게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말은 우리의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힘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끄러운 세상에 멈추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멈추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것들을 흘러나오는 것들마다 정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청소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해지는 노력과 함께 여러분이 구할 것들을 말씀의 기초에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나눈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참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복잡한 생각들, 또 어지러운 생각들, 그 속에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또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내면에 주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불순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남아 그 일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장과 가정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